시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시작. 사람의 심성 가운데 여러분 시기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시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기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기해서 사탄이 높아지려고 했었던 것처럼 이 시기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동생이었던 아벨에 대해서 시기하면서 돌로 쳐 죽이게 되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해서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의 다른 11 아들이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해서 또 시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또 다윗 왕을 시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심성에서 바로 비롯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다 보니까 그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냥 봐주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경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멘 소리가 여러분 심각하게 안 나오네요. 고난이라니까 겁먹고 그러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힘들고 고난이 박해가 오다 보니까, 차별이 오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세상과는 분리되어져 가서 살아가는 사람.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애니쉬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기독교 공동체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동차도 안 타고 다니고요, 심지어 전기도 쓰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내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세상과 분리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식은 뭐냐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타협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더럽고 또 부패한 그런 문화지만 내가 그곳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묻어가야 되는 그런 삶의 존재다 보니까 적당하게 술 마시면 술 마시고 또 담배 피면 담배 피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적정히 따라가면서 그냥 현실적인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타협주의적인 크리스찬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가 끝나고 6장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다니엘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이 등장했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다 보면 처음에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다니엘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 침공 1차 공격 때에 뛰어난 그런 아이들을 먼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포로로 데려간단 말이죠. 그게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진미를 거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왕의 눈에 들어와서 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런 스토리가 이제 다니엘 앞부분에 이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장 본문에서는 나라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자기가 끌려갔던 시대는 바벨론이 자신을 포로로 끌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 땅을 새로 점령하게 되어지면서 이 다니엘은 바로 메대와 바사의 통치자였던 다리오라는 왕 밑에 바로 놓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은 그렇게 국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안에서 메대와 바사라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서 정치적인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나라가 바뀌게 되면 그 측근들이 다 물러나게 돼 있는 것이 상식인데, 오늘 말씀해 보다 보니까 다니엘만큼은 계속해서 그 정치적인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메대와 바사의 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다니엘은 그 갈대아 지역, 정통 갈대아 지역의 출신도 아니고 몇십 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유다란 나라에서 끌려온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다니엘이 눈에 곱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와 고관직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내려뜨릴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문제점, 허물을 찾기 시작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목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 뭔가 공격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깨닫는 우리 주일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열성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되게 살아야 됩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열매 없는 천재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열매 없는 천재. 천재긴 천재인데요, 이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서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간혹 저희 청년도 보다 보면 정말 비상한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의 삶 가운데는 열매가 없어요. 너무나 좋은 달란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청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성실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영국의 리버풀에 가게 되면은 그 유명한 박물관, 미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관에 아주 정중앙에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는데, AD 79년에 로마의 폼페이라는 도시가 베스비어스라는 그 화산이 폭발하게 되어지면서 그 폼페이에 있는 도시 시민들이 그 성문을 향해서 막 분주하게 도망가는 그 그림이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가리켜서 충성이라는 그림을 달아놨는데,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그 도시 시민들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니까 살기 위해서 분주하게 막 성문을 향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더 자세히 쳐다보면 그 그림 한가운데에 도시 성문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의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성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는 꿋꿋하게 로마 정부에서부터 이 도시를 버리고 도망가라는 명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성문을 지켜야 되는 일이 자기의 역할이다 보니까 심지어 이곳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성문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의 그림이 바로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잘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게 됐어요. 바벨론도 그렇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정말 부조리하고 그런 타락해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나라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믿음을 지킨다고 그 세상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될 자신의 그 역할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과 분리되며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방 나라의 왕이 자기를 요구했을 때에, 불렀을 때에 나는 더러운 저 세상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그 이방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니엘에서 오늘 읽었던 우리 6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국사에 대하여 고발을 끊고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던 데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다니엘이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대와 바사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서는 그가 매우 민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민첩했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다 보면 extraordinary spirit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매우 특별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다 보면은 이런 뜻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믿을 만하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나 그 명령에 대해서 그 생각을 놓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그랬고 메대와 바사 속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왜 이 세상 가운데 놓게 하신 그 사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충성스러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보다 보면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허물의 단어를 원어로 분석해 보다 보니까 부주의하다, 포기하다, 그리고 뭔가 미쳐가지 못하다, 이런 뜻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그 이유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허물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것은 그저 믿고 교회에 나와서 마지막 때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기 위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여러분 충성되이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 생각을,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리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전통과 율법을 깨트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소원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그 바벨론을 섬기면서 메대와 바사를 섬기면서도 그가 소원했다는 것은 그 더럽고 추악한 바벨론과 메대의 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비록 이방 나라였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충성할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다니엘과 같은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다니엘로 부르신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충성의 모습들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시작. 예. 우리 찾았던 말씀 중에 5절과 6절 말씀,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하야를 시키고 내려뜨리기 원했던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과 고위 관직들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충성스럽고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런 주변에 있었던 고관직의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뭔가 저 다니엘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사는 다니엘의 삶을 가지고 뭔가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왕 이외에는 다른 신을 구하지 않도록,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간구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신하들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다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대와 바사의 그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신적인 존재를 등극시키고 난 다음에 신과 같은 왕 이외에는 다른 신을 구하는 것을 철저하게 법적으로 금지 조항을 내려서 그 조항에 어긋나게 하는,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을 내려뜨리고자 했던 것이 다른 신하들의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번씩 날이면 날마다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 거룩한 그 경건의 습관들, 어떻게 보면은 왕의 어인이 지켜 있었던 그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 또 중요한 정치적인 요직에 있었던 다니엘이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과연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하는 생활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가 듣고 순종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꿋꿋하게 그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의 내용보다 자신이 평상시에 가졌던 기도, 하루에 기도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에는 구약의 맥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 40여 명 정도 이렇게 목요일, 토요일 참여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맥짓기를 하면서 중요한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제로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섬기고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지만, 그가 내린 조서가 있지만 다니엘은 뭘 믿었느냐? 이 이방 나라 위에 정말 그보다 더 높고 위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 되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모습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섬기는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활과 그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아리지 말아야 할 때는, 왕 되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굴복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떤 공격을 맞게 됐을 때에 그 공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내 신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내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은 흑인이 한 3천만 명, 그 다음에 백인이 한 300만 명, 그 다음에 유색인종이 한 300만 명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남아공은 백인 300만 명이 나머지 흑인들과 유색인종 3,300만 명을 거의 이렇게 누르고 또 짓누르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백인들이 그 유색인종들을,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을 차별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그런 인종차별 거주지를 만들어 넣어서 따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남아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공에 가게 되면은 이 백인들이 기독교의 명문 좋은 대학들을 이제 설립을 해놨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보시 대학이나 포체프스트롬 대학 같은 그런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데, 프레드릭 데 클레레크라는 사람이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백인들로 말미암아 차별을 받고 감옥에 27년 동안 갇혀 있었던 만델라라는 흑인의 인물을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양심상에 이 만델라를 그냥 감옥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백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만델라를 마침내 석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프레드릭 대통령은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지원하게 되고, 만델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신은 바로 이 만델라 대통령의 부대통령으로 서포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 물었더니 이 프레드릭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용감한 결정, 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도 여러분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969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전방에 군인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치하하기 위해서 순회를 하면서 만찬회를 열었어요. 수많은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장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술잔을 따르다가 나히필이라는 장군 앞에 술잔을 따르게 되는데, 이 나히필 장군님이 술잔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째려보면서 내가 따라주는 잔인데도 안 받겠느냐. 나히필 장군께서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이기 때문에 각하의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주변에 있었던 장성들은 다 이제 나이필 장군은 내일이면 이제 좌천되겠구나, 끝나겠구나, 군인 생활 적겠구나 다들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 장군님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그 문제를 얘기했더니 마음속에 너무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청와대에 비서관이 달려와서 믿으려면 당신처럼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나이필 장군을 1계급 특진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이필 장군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 옆에 중요한 요직을 맡기면서 정말 박정희 대통령 믿었던 몇 분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나이필 장군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 집사이기 때문에 각하의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이삭, 하나님께서 제물로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물로 드렸던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 모압에 머물까 말까 고민했었던 룻이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런데 룻은 그 나오미가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룻은 자신의 고향이 아닌, 친정이 아니었던 가나안 땅을 향해 발길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다윗 또한 여러분, 장인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앙망했었던 그 이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연보를 들고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연보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잡히게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운명 속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다니엘이 되보자는 거예요. 내 신앙을 감추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도 과감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한 청년이 그랬어요. 자신은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다 보면 식사 기도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식기도를 못하고 그냥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식기도 하는 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저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렇구나,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상록수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많은 그 중국 내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추방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중국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인구를 어떻게든 선교를 하게 되면 이 동아시아의 그런 선교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전 세계 선교 전략지가 바로 중국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일제히 축출이 되는 거예요. 추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많은 선교 신학자들과 관계자들은 이제는 중국의 선교는 끝이 났다. 중국의 교회는 다 자멸할 것이고 문을 닫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호가 개방이 되어지면서 다시 문이 열려지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신학자들과 선교학자들이 중국 땅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질 것 같은 중국 교회의 지하 교인이 통계적으로 여러분 5천만 명 이상이 남았더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들은요. 핍박받고 박해하고 모든 것이 금지됐던 그 시절에 중국의 지하 교인이 5천만 명 이상 있었더라. 네, 저는 늘 언제나 감사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포정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그루터기와 같은
남아있는 자들이 5천만 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교의 물결과 기독교의 판도는 남아프리카나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미 중국 쪽으로 넘어간 지 오래라고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늘 언제나 사시사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항상 푸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국의 템즈강에 가면 목재소가 있어요. 그 근처에. 근데 그 목재소 한가운데 커다란 포도나무가 있는데 영국의 어떤 포도보다도 이 목재소 안에 있는 이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포도가 너무나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를 따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종자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곳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재소에 있었던 포도만큼 맛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템즈강 옆에 있었던 목재소에 있었던 이 포도나무는 그 뿌리가 내려서 템즈강 밑바닥까지 그 포도나무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템즈강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그 목재소의 포도나무가 다른 어떤 영국의 포도나무보다 더 맛이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다 보면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때도 그렇고 메대와 바사 때도 그렇고 그 초지 일관 흔들리지 않는 그 꿋꿋함과 여러분 절개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딴 데 가서 세상에 나가 시큰 놀다가 얻어맞고 깨지고 부서지고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산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의 책에 보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양서류에 비교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 밑에 살다가 때로는 육지에 올라와서 물 위에 사는 그런 양서류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본질적으로 기독교인들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그 세상에 파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싫다고,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하다면서 뒷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향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같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직분은, 여러분,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땅끝까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여러분 직업을 보십시오.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만들었던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러분 자주장사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의 직업은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 개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 우리의 신앙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 균형 잡힌 거룩한 감각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청년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둔 그런 상록수와 같은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두어져 있는 그런 청년들의 삶, 그런 삶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청년들이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너무나 부패해져 있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발걸음을 뒤로 물러서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적인 감각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찾고 계시는 그 청년의 상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번 한 주부터 시작되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